목사님이시고 수많은 교회를 특별히 한국에 가셔서 부흥 집회를 너무너무 많이 인도하시고 은혜를 많이 끼쳐주시는 그런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목사님 제가 소개할 때 여러분 다 같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덕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이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덕환 목사입니다. 2박 3일 동안 수련을 가졌는데 그 수련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 마지막 시간인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은혜를 받고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을 제가 산에서 4가지로 가르쳐 드렸는데 자, 한번 복습해 보실까요? 자, 첫째는요, 아멘은 어떻게 할까요? 아멘은 믿음으로 힘차게.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을 믿음으로 할 때 응답받게 될 것이요, 영혼의 힘을 얻게 될 것이요, 마음의 문도 열리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성령도 받게 될 것이요, 귀신도 떠나가게 될 것이요, 은혜가 임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자, 따라서 하십니다. 찬송은 믿음으로 땀나게. 할렐루야. 이 세상 노래들은요 목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이 찬양은 가슴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가슴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신앙 고백으로 찬양이 나와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거기에 치료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믿음으로 할 때 귀신이 떠나게 될 것이요, 찬양을 믿음으로 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요, 내가 치료받게 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기도는 믿음으로 어떻게 할까요? 목시게. 그 목사님도 목이 세고 저도 목이 샜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하신지 모르겠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부르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조용히 해도 우리 하나님 그 기도 받으신데 왜 저 강사는 또 부르짖으라고 야단스럽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하신가? 또 의문이 있을 수가 있지만요, 기도의 줄을 못 잡았다. 나는 24시간 동안 세상 말을 하고 세상 소리만 듣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줄을 못 잡았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기도의 줄이 잡힐 때까지 부르짖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성경에 한나는 처음에 부르짖고 통곡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 다음에 기도줄이 잡혀지니까 입술만 딸싹딸싹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 기도가요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의 줄이 잡혔으니까 조용히 기도해도 능력 있는 기도가 올라가지만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잡지 못했다, 내가 육신적인 기도만 하고 육적인 기도만 하고 영적인 기도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요 오늘 무조건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길 원하시면 아멘. 이쪽은 아멘인데 저쪽은 냉장고예요 지금요. 이쪽은 좀 뜨거운데요. 여기다 대고 제가 좀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 밤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볼까요? 자, 삼창 해볼까요? 주여 삼창 믿음으로. 여러분 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서 신앙 고백으로 기도로 나오는 주여. 할렐루야. 자, 해봅니다. 세 번.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브러스에서 더 부르짖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박수는 어떻게 칠까요? 믿음으로 불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는 믿음으로 불나게. 시편 47편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이 외칠지어다. 예배는 반드시 박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박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나도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치면요 오장육부가 강건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의사들이 수지침을 놓는데 수지침을요 이 손바닥에 놔서 어디를 고치느냐? 오장육부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박수를 믿음으로 치면요 하나님의 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찬양단과 같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안수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 세례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요 성령 세례 받았으나 소멸했다면 성령 재충만 받기 위해서 이 밤에 안수받고 부르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정신의 상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육체의 병이 있다면요 이 밤에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수를 통해서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받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단은 방언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방언의 은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밤에 안수받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미혼자들은요 결혼에 여러분 기도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LA에서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여기 저 벨리의 세계 비전교회 또 다운타운에 있는 열린문 교회 또 헤브론 교회 그 외에 국지관 교회는 거의 가본 것 같아요. 헤브론 교회 지금은 아마 이름을 바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다운타운에 있죠. 피코에 있나요? 제가 목사님의 소개로 그 노처녀 집사님을 이 강단에 올라오기 위해서 결혼 기도 해드렸는데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똑같은 달에 똑같이 부흥집회를 그 교회에서 했는데요. 집회를 주일날 첫 집회를 인도하고 오늘 같은 주일날인데 제가 식사하고 로텍스 호텔로 다운타운에 있는 로텍스 호텔로 가는데 젊은 집사님 부부가 저를 이렇게 태워주셨어요. 가는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저를 모르시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결혼 기도해 주셨잖아요. 강단에서. 그래요. 보니까 옆에 신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요 때가 있지만 그것을요 크로노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것을 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집신도 짝이 있는데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듯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듯이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제 어린 시절에 고향 모교회 진월교회에 31살 먹은 노양순 처녀 33살 먹은 최양순
처녀가 있었는데 아주 쌍둥이처럼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50년 전에 30살이 넘었다면요, 이건요 노처녀 중에 노처녀예요. 결혼을 포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요. 지금은요 다르지만, 그런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대전 성서신학교를 가겠다고 목사님이 주일날 발표를 하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마을이 뒤집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이 시종마을이잖아요. 노씨 문중과 최씨 문중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기에 그 시집갈 나이를 넘긴 두 처녀들이 저렇게 신학교를 가겠다고 나섰냐.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도 한참 잘못 가르쳤다고 막 시족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고 보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는 3년제 신학생이었고 지금은 다 신학교가 4년제잖아요. 노양순 처녀는요, 졸업반 때 상처를 한 목사님, 그러니까 사모님이 돌아가신 목사님과 이 연애가 됐고요, 신학교에서. 그 다음에 최양순 처녀는요, 같이 공부한 전도사님과 연애가 돼가지고 한날 한시에 두 쌍이 합동 결혼식을 했다고. 좀 아멘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아멘 하는 사람은 그런 축복을 받을진저, 아멘 하는 사람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미혼자들은. 왜냐? 인생은요 만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첫째 중요한 만남은 부모님과 만남인데, 부모님과 만남은 숙명적인 만남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못한 만남이에요. 두 번째 만남은요 친구와의 만남이에요. 이건 내가 선택하는 만남인데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 속담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어요. 친구 잘 사귀기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인데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선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제가 산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제일 먼저 볼 것은 성품이에요. 신앙보다 성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가르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 성품은 변화되기 어렵지만 신앙은 곧 뜨거워질 수도 있고 곧 차가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먼저 성품이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 신앙, 세 번째 그 가문에 식구들이 무엇을 하는 분들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문의 내력을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신랑을 보고요. 자, 다섯 번째는요 뭐 등등이겠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받아서 그런 축복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의 장 드리고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좀 무거운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엘리트들이니까 이해가 되실 거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니까 교회의 미래를 진단하는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카톨릭의 소장파 신학자인데 윌버트 뷸만이라는
그 가톨릭의 소장파 신학자가 제3교회의 돌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 신학계에 돌풍을 몰고 왔습니다. 제3교회의 돌이라는 책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 제1교회는 동방의 정교회. 이 세계 기독교는 두 번 큰 분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 가톨릭교회 분열, 그 다음에 서방 가톨릭에서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봉화를 듦으로 인해서 이 프로테스탄트 신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방교회에서 갈려져 나간 이 동방정교회, 이 동방정교회는요 개인의 신앙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회적인 구원, 사회적인 어떤 구제, 이런 것들은요 사회적인 현안 문제는 닫았습니다. 그런 결과 여러분들이 소련에서 보면요, 소련이요 여러분 정말 이 러시아 정교회로 크게 붕을 했는데, 톨스토이의 이 전쟁과 평화나 도스토옙스키의 이 죄와 벌이나 전부 장마다 절마다 이렇게 십자가가 다 있어요. 전부 접시에도 십자가, 그 소설을 보면요 여러분 이 침대 중앙에도 십자가, 또 집에도, 집 위에도 십자가. 여하튼요 이 러시아에서 정교회는 국교나 마찬가지였죠. 근데 여러분 1차 대전이요 이렇게 끝나는 무렵에 러시아가 1차 대전에 참전해서 국고를 탕진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소련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이 민심이 흉흉해지고, 또 농촌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서울이 모스크바가 아니고 생테스부르크잖아요. 계속해서 그 도시로 몰려드는데 15만, 30만, 50만, 60만, 70만, 80만, 그렇게 100만까지 모이는데요. 도시 빈민들이 돼가지고 농촌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동방정교의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빵을 좀 달라고, 교회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제들이 꽁꽁 문을 잠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거리에서 폭발하는데, 그것이 1917년 10월 혁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먼저 동방정교회가 타켓이 돼가지고 동방정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소련에서.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는 아편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동방정교회는 개인의 신앙생활만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적인 구원, 사회적인 어떤 현안에 대해서 눈을 감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아침에 지는 별이 되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 속에서 아침에 지는 별이 되고 말았다. 두 번째 교회, 제2교회는요 가톨릭교회, 1500년 동안 이 세계의 종교 문화를 주름잡아온 이 가톨릭교회. 이 가톨릭교회는 교리도 훌륭하고 장정도 훌륭하고 예배의식도 잘 만들어졌지만은 그 속에 있어야 될 이 영성, 그 속에 있어야 될 영성을 잃은 그 교회.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첫사랑을 잃은 교회다. 첫사랑을 잃은 교회다. 그래서 아침에 지는 달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싸잡아 가지고 이 신교 프로테스탄트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아침에 지는 이 달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저는 거기에서 좀 못마땅한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신교도요 1517년 10월 31일 날 이렇게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은 운동을 이렇게 내걸어서 나왔지만은요 500년 동안 여러분 교회 권력을 이렇게 이루어 놨어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그 제국가에서 종교 권력을, 교회 권력을 이뤄놨지만요 이 신교도 500년이 되면서, 지금 내년이면 500년이 되는데 500년이 되면서 첫사랑을 잃어가고 있어요. 믿음의 첫사랑. 그래서 한 문급으로 해가지고 개신교회와 카톨릭을 한 문급으로 묶어가지고 제2교회로 분류해가지고 아침에 지는 달이다.
그러면 제3교회가 도래하는데, 역사 속에서 이제 앞으로 역사 속에서 제3교회가 도래를 하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남미의 교회들, 아시아권 일부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우길성천하게 교세를 확장해서 커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아시아권이라고 했지만은 아마 한국이 포함된 것 같아요. 한국은요 정말 교회 권력을 이룬 대풍을 이루었어요. 물론 첫사랑을 이뤄가고 있지만요. 남미에서 보면요, 남미는 카톨릭의 바탕 속에서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특별히 우리 아셈블리 오브 갓, 미국의 아셈블리 오브 갓은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교단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이 남미의 교회들이 왜 성장을 했느냐? 지금 여의도 교회보다 여러분 더 큰 교회들이 3개나 일어났어요. 지금요. 그렇게 교세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브라질에서요. 왜 그러느냐? 가난 속에서, 착취 속에서, 정치적인 그 혼란 속에서, 또 아픔 속에서, 짓눌린 상태 속에서 민중들이요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엎드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금식하고, 교회 가서 울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뜨겁게 교회를 믿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일어나는데, 여의도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이 지금 이 브라질에서 우리 아셈블리 오브 갓 교회가 3개나 더 큰 교회가 생겨났어요. 윌버트 빌만이라는 사람이 제3교회에다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의 교회,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운영돼야 될 것인가? 성령 세례를 주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카톨릭의 신학자인 이 사람이 성령의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다고 진단할 정도가 했다면요, 굉장한 애언자적인 사람이라고 보면서, 여러분 이 미국에서 다른 교단들은 다 죽어갑니다. 장로교도 죽어가고, 감리교도 죽어가고, 침례교도 죽어가고, 다 죽어가는데, 이 우리 하나님의 성에는요 그래도 성령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부흥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감사한 인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구목사님과 더불어서 YDC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 세례를 주장하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선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물세례를요 주고 나서 담임 사역자를 통해서 물세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가요?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이 교단은 우리 교단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 꺼지는 교회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한국에 가면요 2가지를 묵상하는데, 하나는 한국 국민들이 불과 반세기 전에 가난한 그 헝그리 정신을 잃었다. 50년 전에 농경 문화 속에서 살았던 그 헝그리 정신, 배고픔에 겨웠던 그 배고픔의 그 정신들, 그런 환경들을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살게 됐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선진국 대열에 가기를 원한다면은, 문화의 수준이나 경제의 수준이 선진국 대결에 가기를 원한다면요, 대국에 가기를 원한다면요, 다시 한번 한국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여기서 사치와 향락으로 무너지면 남미의 교회들 되는 것입니다. 남미의 정통적인 국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요, 교회 권력을 이룰 정도로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고, 이민교회도 크게 부흥을 했는데, 지금은 불이 꺼져가는 시대인데, 여러분 이 불 꺼져가는 시대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재충만 받고, 또 병고침도 받고, 성령의 각종 은사도 받고, 또 방언도 하고,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이쪽은 별로 없어요. 냉장고만 다 모였나 봐. 이쪽은요. 자, 인사드릴게요. 산에 안 올라오셨나 모르겠네. 이쪽은요. 여러분 뜨거워져야 됩니다.
자, 따라서입니다. 아멘은 믿음으로 힘차게, 할렐루야. 아멘 할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려요.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내 마음의 문은 누가 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시라 똑똑똑 노크를 하실 분이지, 설교를 통해서 노크하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노크하고요, 환경을 통해서 노크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고요 하실 분이지 잡아채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름날 장맛비 계속해서 소낙비가 내렸는데 시골에요 장독대가 있었어요. 장독대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요 한 방울 물도 안 들어갑니다. 한 방울 물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한다면요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도록 해야 됩니다. 들어오셔야 되는데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이 열린 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여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내 인생에 변화가 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성령은요, 제가 지금 6가지를 어젯밤까지 했지만요, 한 가지 또 더한다면요 변화의 영이에요. 나를 변화시키세요.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남을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내가 사귀는 사람, 내 가족, 또 내 친구, 내 가까운 사람, 내가요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어쩔 때는요 부부간에 뜯어놓기도 하죠, 변화시키려고. 그러나 뜯어놓기는 해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못 고쳐요. 성령님만 고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쳐질 때에 세상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때에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될 당위성은 뭐냐? 내 신앙을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은 이 이민교회, 한국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그런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뜨거워야 다음 세대 교회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격자가 되어야 다음 세대의 사회, 다음 세대의 정치, 다음 세대의 경제, 다음 세대의 국방, 다음 세대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되고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산상에서, 자, 첫째는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복습을 하자면요, 두 번째는 치료의 영이시다. 세 번째는 은사의 영이시다. 성령의 은사의 영이시다. 네 번째는 권능의 영이시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었고, 다섯 번째는 어젯밤에 결론인데 찬송하고 춤추게 하는 영이시다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요 본론은요, 여섯 번째는 성령님은요 인격의 영이십니다. 1907년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모이기로 한 그 집회가 석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이기로 한 집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석 달 동안 계속됐고, 그 석 달 동안 계속되면서 위대한 역사가 평양에서부터 이북으로 번져나기 시작했는데, 그 부흥의 뒤끝이 뭐냐? 석 달 동안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난 뒤끝이 뭐냐? 열매가 어떻게 맺어졌느냐? 박용규 목사의 교회사에 적힌 대로 그대로 말씀드린다면요, 옛날에요 싸전, 그러니까 쌀장사, 라이스 쌀 장사를 한 사람들은요 대박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성령 받고는요 자기 싸전 앞에다가 내가 과거에 대박을 속였으니까 보상을 받으세요 하고는요 방을 내붙이고 쌀을 이만큼 쌓아놨다 가져가도록. 회개잖아요. 이게 회개 열매예요. 그리고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 없으면은 가서 언제 주겠다고 약속하고요 돈을 갚고 빚을 갚고, 또 첩을 얻었던 사람들, 분홍들이 첩을 얻잖아요. 첩을 얻었던 사람들은요 돈을 주고 첩을 내보내고 자기 생활을 깨끗이 정리하면서 이렇게 회개운동에 결실이 맺어졌다 하고 그렇게 교회사는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것은요 여러분 내 인생을 온전케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격적인 성령님 오셔서 내가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04년 21살의 나이로 선교사의 주례를 받아가지고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샌프란시스코로 이렇게 유학을 간 도산 안창호 부부.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니까요, 여러분, 중국인들이 50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더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살짜리 도산 안창호가요, 꽃길 만들기 운동을 했습니다. 거리 청소를 시작해서 꽃길 만들기 운동, 그 다음에 집마다 꽃을 걸어주는 그런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학교 갔더니 교장이 불러가지고 잘렸어요. 왜냐? 우리 학교는 18살 이하만 들어오는데 너는 21살이다. 신문 보고 내가 알았다. 그래가지고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여성이, 그러니까 그 집에서, 백인 여성 집에서 하숙을 했는데 그 백인 하숙집 주인이 당신을 보니까 정말 괜찮은 인격적인 사람인데 내가 다른 학교를 알고 있으니까 다른 학교를 넣어주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가 말하기를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게 민족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기 오렌지로 내려와요. 오렌지 카운 이리 와요. 이 오렌지 카운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농장에서 오렌지를 땁니다. 여기서 딴 장소예요. 이 장소예요. 그리고 여러분 민족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분의 좌우명이 뭐냐? 따라서 하십니다.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할렐루야.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요.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요, 그 영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내 생애를 이끌어가시고 내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유대인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반세기 만에 경제 대국을 만들어놨지만요, 취약점이 뭐냐? 인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약간 인간성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 거짓말을 잘합니다. 국회의원도 거짓말, 시장도 거짓말, 시의원도 거짓말, 여하튼 거짓말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법관도 거짓말, 여하튼요 관료사회도 거짓말, 거짓말해서 임기응변이 되고 거짓말해서 위기가 넘어가고 거짓말해서 여러분 상황이 넘어가지만요, 여러분 자기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거짓말은 자기를 더럽히는 일인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진실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넬 호손, 이 큰바위 얼굴, 여러분 그 소설 기억하신가요? 나다넬 호손의 큰바위 얼굴?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한 동네에 뒷산에 큰 바위에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언젠가는 이 마을에서 저 큰 바위 얼굴 닮은 위대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전설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쟁에서 돌아온 장군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포악하고 막 그냥 술 먹고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은 아니네. 자, 시내로 나가서 크게 회사를 만든 사장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큰 바위 얼굴인가 해서 보니까 사람을 차별을 하고 사람을 종부르시하고 존중을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이 아니구나. 한 시인이 나타났어요. 한 시인이 아주 유사한 그런 식기를 읊으면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인가 하는데 그 속에 이기적인 생각이 많은 것을 알고는요 또 고개를 돌리잖아요. 거기에 그 마을에서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자라나가지고 중년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노년이 돼가는데, 이 사람이 반평생 동안 그 마을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를 가르쳤어요.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 머리가 희끗하게 해가지고 이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이 석양빛에서 어린아이들을, 그 동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보고 금바의 얼굴과 대조를 해보더니, 야, 저 사람이야말로 금바의 얼굴이다, 어니스트가 금바의 얼굴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 금바의 얼굴에 이 소설 예가 있는데, 이 어니스트가 항상 그 바위를 바라보고 사니까 닮았다 그 말이에요. 닮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할렐루야.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별칭이 있는데 인격의 영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선교사 시절 14년에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마드리드, 유학생 1학사, 2학사, 3학사, 영국 런던에서 유학생 1학사, 2학사, 거기에서요 유학생들 학사를 운영했어요. 교회를 하면서. 물론 제가 개척을 했고 제가 감독을 하지만 파송 선교사들이 다 있는 것이죠. 따로 있는 것이죠. 마드리드에서도요 그 1학사, 2학사, 3학사에서 박사가 6명 나왔어요. 왜 유학생 기숙사를 만들었느냐? 왜 사람을 키우려고 했느냐? 젊은이들을 왜 키우려고 했느냐? 한국은 젊은이들이 필요하고, 한국은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고, 인격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캠퍼스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거룩한 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젊은 시절에 선교사 때 그렇게 키웠는데, 그 6사람들이요 지금은 잘 못 만나지만요 한 5년 전만 해도 그 박사들이요 제가 한국 가면요 다 이렇게 찾아와서 같이 대화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했어요. 연대, 고대, 배제대 다 있죠. 외국어대. 정몽주시에 있던 그 축구협회도 있고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졌었어요. 여러분, 이 감사하님교회에서 YDC에 속해 있으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인격적인 성령을 받으셔서 여러분 이 사회를 이끌고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여러분 이끌고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요, 거룩하신 성령이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는 오늘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별칭 7번째는요 꿈과 비전을 주시는 영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성령님은 누구시냐? 꿈과 비전을 주시는 영이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별칭이 아주 많은데 7번째 별칭은 꿈과 비전을 주시는 영.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를 한번 보시고 성령 충만받은 12제자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받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구약의 성령 충만받은 그 선지자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거대한 꿈과 비전을 갖습니다. 베드로는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를 보면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어도 자기 부인도 있죠, 자기 애도 있죠, 자기 장모도 있죠. 그러니까 아마요, 내 생각이지만요, 베드로의 꿈은 뭐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꿈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그것이 베드로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어디서 많이 좀 듣던 그 노래소리 같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좀 듣던 소리 같은데, 유행가 같은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이것이요, 베드로의 꿈이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지금요,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잘 되기 위해서요.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7장에서 1박 2일로 산상기도를 갔다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요, 영안이 떠져요. 영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리는데요,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고백을 하는데 마태복음 17장 4절 이하에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은혜 받으면요 좋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보기 싫은 사람도 은혜 받으면 좋게 보여요. 꼴보기 싫은 사람도 좋게 보인다니까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해놓고는요, 자기 집을 짓겠다는 생각은 없네. 은혜 받으니까요 생각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를 믿었지만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나약했어요. 장담도 잘하고 욱하는 성질도 있고 다혈질이지만요, 여러분, 대제사장 계집종에게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이 나약한 예수 믿는 사람, 그러나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나더니 14절부터 2장 14절부터 보면요 위대한 설교가 나오고, 자 3장에서는요 안진뱅이를요 일을 세우고 고치고, 4장에서는요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요 위대한 설교를요 담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꿈과 비전을 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근대 소설가가 3명이라면요 그 중에 한 사람, 제일 가는 사람은 앙드레 말로, 두 번째는 장 지오노입니다.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 이 책을 아실 거예요. 혹시 아는가요? 나무를 심는 사람, 고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 복 받을진저. 거기에 보면요 작중의 그 주인공이 장시오노예요. 이 사람이 프로방스 지방, 프랑스의 남부 지역, 민둥산이 많은 지역, 프로방스 남부 지방을요 황야를 끝없이 가방 하나를 쥐고 지팡이를 들고 계속해서 산야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3일 정도 걸어갔더니 한 노인네가 오두막을 지어놓고 양 30마리를 키우면서 3년 동안 도토리 10만 그루를 심어놨어요. 황량한 땅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쇠꼬쟁이로 말뚝을 박아가지고 거기다 도토리 씨앗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흙을 집어넣고 해가지고는요 3년 동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어놨어요. 아무도 없는 민둥산에서 이 할아버지가 부피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작중에 나그네가 물어봐요. 할아버지, 그거 당신 땅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 자기 땅도 아닌데요. 왜 이렇게 나무를 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보세요. 민둥산이 돼가지고, 자 산새들도 떠나고 짐승들도 떠나고 물도 이렇게 말라버리고 해서 아랫마을이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아랫마을이 다 죽어갔거든요 지금요. 자 민둥산도 되고 그 다음에 물길이 이렇게 그쳐버리니까요 마을 사람들이요 자꾸 시내로 떠나고 해가지고 이
산 밑에 마을들이 다 폐허가 되고 있었어요. 그때 다음 세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죠. 이 사나이가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오일한 계에 그곳을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엄청난 땅에, 그 완전한 황무지의 땅이, 프로방스 지방이 완전한 황무지 땅이 완전하게 초록색으로 덮여 있는데, 아주 쉴 수도 없는 그런 산새들의 지저김, 동물들, 그리고 물들이 계곡에서 흘러내리면서 마을로 흘러가는데, 마을이 살고 마을에서 주막이 살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렇게 가지고 다시 동네가 아주 아름답게 꾸며진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 작품의 주인공이 이 나무를 심었던, 그때 10년 전에 나무를 심었던 부페르 노인을 생각합니다. 그 노인이 가진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을 받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너희들아 꿈과 비전을 가져라, 주의 일을 하라, 그 말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목사가 돼가지고 14년 동안 스페인 라스팔마스에서 선교 기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유럽으로,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스페인으로 선교를 했는데, 북서부 아프리카, 모리타니, 모로코 그 지역에 이 이슬람 공화국인데 거기다도 선교 기지를 세웠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제가 받고 나니까 저의 꿈은 뭐냐면요, 위대한 시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부터 글을 썼으니까요. 위대한 글쟁이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제가 드릴 것이 없더라고요. 가난해가지고. 성령 받고 나니까 정말 은혜가 넘쳐가지고는요, 감사가 넘쳐가지고, 감격이 넘쳐가지고 눈물이 나오면서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주님 무엇을 드릴까요? 하는데 저희 집은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데, 내가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제 몸을 드려서,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요,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출세하면요, 정권을 잡으면은,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요, 이 자기가요 국무총리를 할까 장관이라 할까 그런 생각으로 아마 따라다닌 건요, 성경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생각의 변화가 오더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5가지의 변화가 온다고 제가 산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2번째는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3번째는 말의 변화가 옵니다. 4번째는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5번째는 습관의 변화가 옵니다. 한 가지 더해서 6번째를 말하면요, 몸의 변화까지 옵니다. 베드로가 변했어요. 생각의 변화가 왔어요. 생각이 여러분 문명도 창조하고, 생각이 헬레니즘도 창조하고, 생각이 헤브라이즘도 창조하고, 생각이 이 전등불도 만들고, 생각이 여러분 비행기도 만들고, 생각이 여러분 우주에 로켓도 쏘아 올리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이 젊은이들이. 나를 위한 삶을 위해서 살고 있나? 내 일가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나? 내 출세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인데,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 그 위에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했었고, 자, 성공의 사제를 했던 헨리 나우엔, 영성신학자잖아요. 이 사람은요,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요 던져버리고 카나다에, 여러분 그 정신 박야가에, 박야가 시설에 들어가서 보모 역할을 했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은사니까, 자기의 은사라고 생각해서. 하버드 대학 교수는 자기의 직업이요, 카나다의 그 여러분 이
장애인 공동체 거기 가서 보모 일을 하는 것은요, 그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룬 일이니까. 슈바이처가 왜 아프리카 여러분 가봉 람바네로 갔습니까? 첫째는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빚을 졌다. 두 번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은 의술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은 의술이니까 요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바쳐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구원해내겠다, 사람을 살려내겠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슈바이처나 리빙스턴이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인류를 위해서 일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의 많은 그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쉔키비치가 지은 코바디스라는 명작 소설을 읽어보신 분, 폴란드 작가 쉔키비치가 지은 명작 소설 코바디스를 읽어보신 분, 우리 구 목사님만 읽어보셨군요.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뭘 하고 계셔요? 읽을 책도 많지만 고전 읽어야 됩니다. 고전을 읽으면요, 세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내 가슴 속에 들어와요.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책을 읽어야 돼요. 그게 마음의 양식이에요. 그거 안 읽으면요, 지금은 이 미디어 시대라, 눈으로 보는 시대라 그 정말 읽기 어렵지만요, 이 다 못 읽어도 세계 100대 명작 이 손은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작집 100권은 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옛날 중국 속담에 남아수독 오고서, 남자가 관직에 나가려고 한다면요, 선비라면요, 오고서 5술의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요, 이 폴란드의 작가 쉔키비치가 코바디스라는 이 명작을 썼는데 영화로도 유명하죠. 왜 썼느냐? 조국 폴란드의 광복을 위해서. 두 번째 작품으로, 자,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이 로마에서 피터기는 싸움을 하잖아요. 충돌을 하잖아요. 고전 문명과 기독교 문명이 로마에서 충돌했거든요. 자, 세 번째는 기독교의 초기 순환사. 기독교의 초기 순환사 면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요, 베드로가요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새벽에 로마성을 탈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알반 언덕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도망치는데, 지금도요 그 아피아 가도가요 지금도 있어요. 그 시가지가 있어요. 로마에 가면요, 그 무대가 되는 소설. 종자 하나를 데리고 새벽에 동트기 전에 막 주행랑을 놓는 것입니다. 이 대사도가. 왜? 목숨이 이태로우니까. 그런데 알반 언덕에 딱 올라가는 순간에 햇빛이, 해가 떠오르는데, 해가 딱 떠오르면서 그 햇빛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 나오셔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민에 그러거든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내 양떼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니까 내가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다. 이 음성을 영으로 들은 이 베드로가요 회개를 하고는요, 거기다가 지팡이를 꽂아놓고요 돌아서서 로마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또 코바디스 도민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가 살구꽃이 피잖아요. 내려가 가지고는요 잡혀서 십자가형을 받는데, 왜 십자가형을 받는 줄 아세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기독교의 문화가,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복음이 꽃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지금요 그 베드로의 그 마음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거예요. 성령 받아서 나온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 로마에서 기독교가 꽃핀다. 내가 순교의 잔을 이렇게 들어야 이 로마에서 기독교가 꽃핀다.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전달돼 간다. 그런 심정으로 그는요 십자가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부탁하기를,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주세요 해서 마지막 장면 보면요 아주 유니크한데요. 여러분 마지막 장면 보면요 십자가가 쫙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 끝털이 십자가가요 거꾸로 딱 박혀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면서 끝나요. 영화가 끝나고 작품이 끝나요. 베드로의 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꿈.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저는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썩어가는 기독교, 자 불 꺼지는 기독교,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기독교 이민교회들 여러분들이 살려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살려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할렐루야. 그리고 정직한 교회 만들고, 정직한 사회 만들고, 정직한 정치하고, 정직한 경제 행위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인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목은 여러분들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과 비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요 달라져요.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은사대로 말씀하실 거예요. 획일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다양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 때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요,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요,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8번째는요 성령은 또 별칭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시는 영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가르쳐 주시는 영,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보혜사 곧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어린 시절에 저는 책을 읽고 아주 질문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질문이. 그래서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우주는 어떻게 해서 생겼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지구는 이렇게 태양을 향해서 돌고 있나요? 왜 이것들이 떨어지지 않나요? 하여튼요 어린아이로서 이렇게 좀 유치한 질문들, 또 궁금한 질문들을 물어보면서 거기에다 이제 더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살아가는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내 죄를 지실 수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다가 그래도 제가요 꼬치꼬치 찾아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놈의 자식아, 성령 받고 예수 믿어라 이놈아.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 이놈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목사님이 말이 막히니까 그런 거야.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초자연적인 종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요 복음서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 자체가 여러분 믿기 어려운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건요 믿기 어려운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이.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또 승천하셨다는 것, 재림하셨다는 것. 여러분, 교회 내에서요 인본주의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젊은이들도요 정말로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면 얼마나 예수를 진실하게 믿을 수 있을까, 얼마나 믿고 있을까, 구세주를 어떻게 믿고 있을까,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요 그것이 설교로만 들을 때는 아멘도 해도 안 믿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아야 믿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니 성령 받아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 더하여서 믿으면요 복이 오는데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여러분 성령 탄생, 여러분 성령 받아서 내가 믿어집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의문점 있는 것들, 우리가 성경의 초자연적인 일에 대해서 의문점 있는 것들, 젊은이들은 의문점이 많잖아요. 의문점들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느냐?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요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구세주임을 가르쳐 주시니까, 믿게 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아는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에서 구세주로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믿어져야 됩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믿어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또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셔서 내 죄를 다 지셨고, 내가 후에 지을 때까지 다 지셨고, 단번에 지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요 성령 받아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확실하게 믿어진다니까요. 의심 없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제 선배 한 분이, 친구 같은 선배인데요, 여수에서 60세에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꽤 유명한 분이에요. 한국에서 꽤 유명한, 거의 성자로 칭함받을 정도로 꽤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평소에 첫째는요 자기 소유 없는 무소유의 삶을 실천했어요. 목사로서 무소유. 두 번째, 자기 콩팥을 하나 떼가지고 죽어가는 아주머니를 살렸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다 살린 거예요. 콩팥을 떼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딸만 둘이 있고 아들이 없었는데 딸이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인은 또 그것이 아니고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전라지방에 내에서 사고가 하나 일어났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 신혼 살림을 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전도사님이 빗길에서 이렇게 차에 부딪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전도사님이. 근데 사모님이 결혼 6개월 만에 과부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몸속에 애가 잉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라지방의 목사님들이 회의를 하기를, 젊은 여성이니까 애를 양자를 보내고 시집가게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해가지고는요 그렇게 작정을 해서 애가 나오니까 입양할 사람을 이렇게 찾아보는
과정 속에서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요 병원에 가서 그냥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평화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12살까지 키웠는데 양아들로 키웠는데요. 제가 선교사 시절인데 그때 여수 그 교회를 가보면요 놀이터가 이렇게 큰데 놀이터가 큰데요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막 집사님 아들, 동네 아이들 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그 평화가요 위에 띠틀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말해. 야, 다 내려와. 이거 오람지 거야. 오람지 거야. 다 내려와. 그래. 자기 거라고 그걸 오람지 거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막 그냥 배짱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나는데 이 애가요 자기 누님이 이제 기쁨이고 고운인데 그 기쁨이 방에 들어가서 누나 방에 가서 이렇게 침대에서 놀다가 침대에서 이렇게 용수철이 뛰잖아요. 용수처럼 이렇게 뛰기 시작해가지고요 뛰다가 헛디뎌가지고는요 벽을 짚었는데 그 벽을 짚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망사만 이렇게 쳐놓은 창문을 짚은 거야. 그래가지고 쏙 떨어져가지고요 12층에서 떨어져서 현장에서 죽었어요. 신방을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죽었네.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러놨는데요 이 목사님이 원래 딸들을 좋아했는데 아들이 들어오니까 그 부인보다 더 좋아해가지고 새벽기도 갈 때도 앞좌석에 태우고 새벽기도 끝나고 갈 때도 앞좌석에 태우고 그렇게 이 평화를 데리고 돌아다녔어요. 서울까지 공무가 있어도요 어린애를 데리고 와요. 그렇게 애를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죽었으니까 너무나 비통해가지고는요 여러분 장례를 치러가지고 교회 기도원에 이렇게 이 묘소를 꾸며놨는데 새벽기도가 끝나면은요 꼭 차를 몰고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는요 평화야 내가 왔다 아빠가 왔다 일어나 아빠하고 얘기하자 그럴 정도예요. 그렇게 6개월 하니까 신자들이 아니 우리 목사님이 좀 지나치네 이렇게 이제 말이 생길 즈음인데 어느 날 또 울면서 새벽기도 끝나고 울면서 그 평화 묘소에 이렇게 찾아가는데 성령께서 머리를 치셨어요. 야, 네 아들이 죽은 게 그렇게 원통하냐? 예, 하나님 원통하고 절통합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왜 평화를 데려가셨어요? 저를 데려가시고 평화를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더 원통하고 절통하냐? 원통하고 절통해요. 누가 네 마음 모르지? 누가 제 마음을 알겠어요? 아들 잃었는데 누가 제 마음을 알겠어요? 아들 잃은 제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세상이 누가 알겠어요? 하고 막 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야,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해가지고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 너 같은 인생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내어준 내 마음을 네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느냐?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았느냐? 하고 성령께서 망치를 탁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선물 주신 것만 해서 그것만 마음에 뺏겨서 제가 구원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제가 아들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거기서 차를 받쳐놓고 회개의 눈물을 터뜨리고 그랬다는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마음 아들을 바치는 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마음 아들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 이거요 두 사람이 체험을 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바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사기의 입다 장군 자기 딸 모남 동료를요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내어주는 그 안타까운 찢어지는 마음 그 마음을 구약에서 두 사람이 선언적으로 경험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고마움, 그 감격, 그 은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깨달아지지 않는다면은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깨달아졌지만은 그것을 감격하고 감사했지만은 요즘에는 좀 밋밋합니다. 요즘에는요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첫사랑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첫사랑.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이 시간은 회복돼야 됩니다. 그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픔으로 내게 다가와야 그것이요 온전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사랑 만약에 모른다면은요 오늘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니.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나 더 하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8번째는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의 별칭이 있는데 기쁨의 영. 할렐루야. 자,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이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점은 21절 상반절 따라서 하십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는데요, 성령은 또 다른 별칭인데 하나는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기뻐요. 할렐루야. 저도 17살 때 성령 받았거든요. 저는요 17살 때 성령 받았는데 제가 그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을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제가 17살 때요 책은 많이 읽어서 내 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고 역사가 들어와 있고 철학이 들어와 있고 신학이 들어와 있고 문학이 들어와 있고 내 속에. 그런데 나는 가난해가지고 공부도 할 수도 없고, 나는 가난해가지고 더 나아질 환경도 안 되고, 나는 가난해가지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멘토도 없고 고아 같아요. 아버지는 밖에 나가 계시고 어머니는 살기 힘들어서 일하러 다니시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도 않는 잡초예요. 잡초.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이름 없는 잡초예요. 발표도 누가 처신도 안 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 뒷산에 올라가서 저 광주 시내 불빛을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광주 사람들은 집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자,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잃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나아질 것도 없고, 나는 절망만 있고 탄식만 있고 아픔만 있고 깊은 한숨만 있다. 갈등하면서 번민하던 17살짜리
문학을 해가지고 세상이 이 속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에 제가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는데 기쁨이 용솟음치기 시작하는데, 마음속에서 기쁨이 물결쳐 올라가고 시작하는데, 기뻐가지고 환장할 정도 좋아서요 떼굴떼굴 구르면서요 찬양을 부르는데요, 찬양도 모르는 데도 불구하고 1장부터 그때 당시에 539장까지요 이 개편 찬수가 있었는데 다 그것을요 읽어버리고요 다 불러요. 기뻐서요. 여러분, 성령은요 여러 가지 별칭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기쁨의 영이에요. 이 시대는요 여러분 감격이 없는 시대, 이 시대는요 무감각한 시대, 이 시대는요 기쁨이 없는 시대, 이 시대는요 여러분 가치가 없는 시대. 무엇으로 우리가 기뻐하겠어요? 무엇으로 기뻐하겠어요? 성령 받아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클라호마 시티 순복음교회 말씀 전하러 갔더니 어느 날 그 임시성을 가진 집사님이 저와 담임 목사님 4분 초청해가지고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임시성을 가진 집사님이 저 오기 전에 세상에 난 처음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쁨의 성령이 와가지고 막 기쁘게 신앙생활 하던 때였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중국집에서 식사하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강사님, 제 남편이 조금 미친 것 같지 않아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제가 결혼 생활이 45년인데요 이 화상이 단 한 번도 저를 보고 웃는 적이 없는데 희죽희죽 웃고요, 귀엽다고 그러고 저를, 그리고 또 혼자 자면서도 웃고, 그 다음에 또 찬송을 막 부르고 어쩔 때는 춤추자고 그래요. 저 양반이 좀 미친 것 같지요? 그래. 보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본인이,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것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기쁜 것인지 몰랐어요. 저는 독일에 처음에 한국에서 독일로 나가가지고 남자 간호사였는데, 저는 인생이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죠. 돈 모으는 것이 취미입니다. 저는 일생 동안 돈을 모은 사람이에요. 돈 모으는 것이 기쁨이고 취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해서 살고 있는데, 간호사로서 일하고 있는데 계속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신앙생활이 기쁜 것이 아니고 돈 모으고 그런 것이 재미고 기쁨이었어요, 이분에게. 그런데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 전하러 가기 전에 이미 성령 받아가지고는요, 성령 받고 기쁨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제가 교회에다가 벤을 사다 놨습니다. 벤을 사다 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저는 돈이 제일 좋아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나에게 바쳐라 해서 그것을 바치고 나서 그 기쁨이 넘쳐가지고, 성령 받은 기쁨이 넘쳐가지고 저에게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기쁨을 모르고 사는 삶인데, 보람도 모르고 사는 삶인데, 의미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인데,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성령 받으니까 인생의 목적이 깨달아지고 보람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또 기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 기쁨 오늘 오후에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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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제가 이 지역 한인타운에서 큰 교회에서 어떤 장로교에서 집회를 할 때 요시 얼바인, 지금이라 생각나는데요, 그 치과 닥터였어요. 교수면서 그분이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술 날짜를 잡아놨는데 그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스페인에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안수를 한번 받아보라고. 그리고 나서 안 났으면은 가서 관절염을 수술해라고. 그래서 그분이 부흥회 때 기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 날 제가 안수를 하는데
안수하는데 이 앞에 특별히 또 앉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지식으로는 유시 교수여도 성경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예수를 잘 모르니까 믿음의 어린아이에 보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아무 말도 않고 있어. 가만히 있어요. 은혜 받기 원하시면요, 소리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않고 있어요. 왜? 자기 같은 엘리트에게 무식하게 선교사가 와가지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형제님, 기도의 줄을 못 잡은 사람은 무조건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같이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해놓고는요, 주여 하자고 그랬어요. 주여 하니까요, 내 목소리만 나오고 이분의 목소리는 안 나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여 했어요. 또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해요. 여러분 오늘 밤 하시라고 지금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여 부르짖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 속에 뭉친 것이 나와야 돼요. 내 속에 억눌린 것이 나와야 돼요. 내 속에 원이 나와야 돼요. 내 속에 사연과 한이 나와야 돼요. 주여로. 할렐루야. 풀리는 역사가 있어요. 응답받는 역사가 있어요.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요. 내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3번 부르짖는데 안에서 또 부르짖자고 그랬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창 한번 해보는데요,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가슴에서 신앙 고백으로 나와야 되고 내 기도로 나와야 되고요. 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창 해봅니다. 주여 주여.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 간절함, 사모함,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절박함, 간절함, 사모함.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절박하게 사모하게 월컴월컴 안 하면요, 오시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에요. 2박 3일 이 수련의 마지막 시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요, 딱 1시간 지금 은혜 받을 시간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내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예요.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예요. 생각만 변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생각만 변화되면 내 인생이 반전된다니까요. 깨달으시면 아멘. 산에 가신 분들은 아시죠? 이건희가요, 독일에 가가지고 사당단 회의를 주최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삼성을 물려받아가지고 첫 일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누라와 자식들만 놔두고 다 바꾸자. 마누라와 자식들만 놔두고 다 바꾸자. 만약에 안 바꿔지면 삼성은 3류 기업, 바꿔지면 1류 기업이야. 바꿔지니까 1류 기업이 되잖아요. 바꿔야 돼요. 사고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고정관념 깨뜨려야 돼요. 내 선입관 깨뜨려야 돼요. 고정관념, 선입관 여러분 깨뜨려야 돼요. 그거요, 내 성공을 가로막는 이 벽이에요.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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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속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데 주여 한번 다시 한번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49점입니다. 그러나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3번을 했는데도 이분이 안 부르짖죠. 그래서요, 전체를요 스톱 시켜놓고 제가 이분한테 또 얘기했어요. 거의 1000명 이상이 지금 보는 거예요. 눈동자가 둘이니까 2000명이 보는 거예요. 지금요. 둘이 부르짖는데요, 이분이 화가 나서 주야 한 거야. 근데 그때 주야 저도 하고요, 성령께 기도하면서요 안수했더니요,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할렐루야. 화를 내서 소리 질러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 나는 처음 봤네, 그런 일은요. 여러분, 부르짖다는 의미예요.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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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함, 사모함, 사모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만 바꾸면요, 내 인생이 변화가 옵니다. 할렐루야. Change your mind, change your life. 바뀌어지는 계기가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그런 밤이 되시길 원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한번 일어나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을요, 여러분 잘 모르는 분들도